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인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서둘렀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양과 염소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심은,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게 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듯이 바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알아주지 않는 분, 정말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주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데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참 약하다, 부족하다. 겉으로 보면 열정이 있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실상 주님도 그렇게 봐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너무 이기주의잖아요. 이웃이 없는 세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삶의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인생의 뚜렷한 정말 그 여정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산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볼 텐데 그냥 보십시오. 프로젝션 해 주실 것이고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잘 읽지는 못하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 읽을게요. Ephesians chapter 2 verse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afore prepar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일, 선행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정말 잘 살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히 사는 게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예수 믿는 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더 오히려 그렇게 살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또 우리 성경을 볼 텐데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2.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안 나왔어요?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rejoice and to do good so long as they live. 그죠?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베풀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봤느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거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베풀었느냐, 네가 정말 얼마나 내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근데 그 선행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모든 선행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실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3. 한국말로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요. And if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if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t profits me nothing. It profits me nothing.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 내줘도, 생명을 던져도. 여러분, 전에 가끔 보면 왜 그 운동권에 있는 애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럼 열사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이유 될까요? 아무런 뭐 자살 테러단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자살을 한단 말이죠. 폭탄을 쥐고 와서 가 터져서 그 자리에 죽는단 말이죠. 근데 뭐 어쨌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런 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랑이 없으면 선행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결국 내가 이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옆에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힘이 없어도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네?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요, 네가 이런 거 안 했다, 네가 더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지 않았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다, 병든 사람 가서 돌봐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너희는 상을 준다, 상을 못 준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믿음의 문제입니까? 충성의 문제고 행위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과 선행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아는 것,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밥을 먹여, 쫓아다니면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럼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면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돈 받고 먹일 수도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요, 얘 밥 먹여라 그러면 그냥 먹일 수 있죠. 그냥 입에다 쑤셔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분리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악하게 살 수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2, 14 같이 읽습니다. 한국말로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6절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What does it profit, my brother, if a man say he has faith but have not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For as the body apart from the spirit is dead, even so faith apart from works it is dead. 뭐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예. 읽느라고 읽었으니까 알아들으십시오. 예.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열정이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선행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해 주지 않겠다,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행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선행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할 때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선행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다. 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Deuteronomy 15:11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For the poor will never cease out of the land. Therefore I command thee, saying, Thou shalt surely open thy hand unto thy brother, to thy needy, and to thy poor in thy land.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전부 이게 고어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잘못 가져왔네요. 읽기도 어렵네요. 예. 어쨌든 우리 주변에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시편 41편 1절입니다. Psalms 41:1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Blessed is he that consider the poor. Jehovah will deliver him in the day of evil.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Proverbs 19:17.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He that has pity upon the poor lend unto Jehovah, and his good deed will he pay him again.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보면요, 늘 이렇게 미안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갚아야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키ds원에서 우리 주중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가끔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막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약간 당이 떨어진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느낌. 뭘 조금 단게 캔디라도 하나 먹으면 좀 날 것 같은 그런, 막 몸이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사물함들을, 선생님들 전부 이렇게 사물함인데 그걸 막 뒤졌습니다. 뒤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물함에서 초콜릿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때 낮에 선생님이 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어.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가서 탁구를 치다가 그게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열었어요. 또 먹었어요. 그 주인 허락을 없이 내가 몇 개를 먹었잖아요. 근데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치는 우리 이 목사님도 주고, 다 먹었다면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었네. 그래서 이 똑같은 걸 사다가 한 통을 넣어야지 그랬는데 못 샀어요. 없더라고. 제가 한국마켓까지 갔었어요. 그거 살라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마음이 찔렸는데 남의 걸 먹고, 그러다가 또 한 주일 두 주일 지난 다음에 그냥 다른 초콜릿을 한 박스를 사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카드하고. 너무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한테 허락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걔가 우리 배순환 집사님 딸이에요. 지금 대학 갔는데 그때 고등학생 때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네 거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내가 훔쳐 먹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대신 내가 조그만 초콜릿을 넣었다 이랬는데도 이게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날 이후로 내가 우리 배 집사님만 보면요, 그 죄진 느낌, 자꾸 갚아야지. 물론 아이가 저에게 초콜릿 준 게 제가 이건 훔쳐먹은 경우지만, 뭔가 자꾸 나를 주면 나는 빚진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더라는 거죠. 왜? 내 자식을 도와주니까. 그잖아요. 내 백성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도와주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James 1:27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Pure religion and undefiled, 제대로 읽었습니까? Before our God and Father is this, to visit the fatherles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and to keep one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정말 참된 경건이 뭐라는 거예요? 저기 성경을 보면요, 참된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자들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구제는 돈 많은 부자나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고요, 그게 훌륭한 구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쉽게, 큰 거 아니더라도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꾸이게 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저께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분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해,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 보지는 못했는데 말은 들었어요. 나는 홈레스입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맞습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참 회의 중이니까 누가 들어왔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금방 잠깐만요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뭘 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금방 갔어? 그랬더니 줬대요. 뭘 줬냐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혹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라고 칼스 주니어 쿠폰을 5불짜리 쿠폰을 10장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네. 어느 성도님인지 내가 모르지만 참 지혜롭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가 도움을 청할 때 선뜻 돈을 주기가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한, 혹시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술이나 사 먹고 혹은 마약이나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속이는 건 아닐까? 등등 믿지 못하는 그런,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기도 그렇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미리 생각해서 $50가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 $50를 10장으로 나눠서 교회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혹시나 누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주십시오.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요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된 경건 아닐까요? 그게 큰일 아니잖아요. 내 지갑에서 $50 한번 내놓는 것이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동시에 나는 뭐 했나, 그 사람이 왔을 때 좀 물어도 보고, 아무리 우리가 회의 중에 있지만 마치 강도 만난 자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된 느낌, 보고도 그냥 지나간 느낌, 죄책감도 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 신문을 통해서 우리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뉴스를 통해서요, 아이스 버켓 캠페인 아시죠? 얼음물 뒤집어 쓰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요. 그러면서 자선을 하는 거잖아요.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찬물 뒤집어 쓰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누는 게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컴패션 모빌, 아름다운 거예요. 한 달에 $38 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비디오 클립 보여드렸는데요. 6, 9살에 감옥 들어간 애가 그대로 두면 뭐 됩니까? 또 감옥, 또 감옥, 또 감옥. 그래서 누구 손에 죽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암흑가에 무슨 버스가 됐을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후원을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한 청년으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누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가끔씩 듣고 보는 소설이 있죠. 찰스 디킨슨이 쓴 스크루지 이야기 아세요?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한 수전노잖아요. 아주 구두쇠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꿈속에서 정말 자기의 그 유령들에게, 귀신들에게 끌려가지고 새 귀신이 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꿈에서 깬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사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말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이들에게 꼭 읽히는 동화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야기 가운데. 동화는 아니지만요.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선행이요, 나눠주고 끝내는 것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빚지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선행은 죽은 다음에도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나하고 다 끝나요. 모든 것이 그때서 빠이빠이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연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든 뭐합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영원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선행은 영원까지 가더라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죠.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 여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자기들이 다비다에게 받았던 옷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다비다가 해준 거라고,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베풀어줬다고 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중보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죽어도 선행은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행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계산에 의한 선행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사랑에 의해서 그 선행을 하게 되면요 선행을 행하면서 그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공을 쌓는다는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다운 선행은 선행을 하는 동안에 그 행한 일 자체를 기억조차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선행이 안 된다. 하나님,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 주고 싶지요. 그죠? 그럼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밥을 퍼서 먹이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건 사랑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무슨 공을 나중에 공치사를 하십니까? 내가 너 옛날에 몇 숟갈 먹였다 이런 거 합니까? 안 하거든요. 먹어주면 고마운 거죠. 사랑은 사랑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국 주고자 하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섬김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현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웃이 없는 세대 살잖아 우리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다른 사람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이거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Matthew chapter 6: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Take heed that ye do not your righteousness before men to be seen of them, else ye have no reward with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요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과시하는 도구로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없다.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알프스산을 넘다가요 조난을 당합니다. 조난이라는 말 아시죠?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혼자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었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인데 또 다른 어떤 등산객이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정말 구세주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정말 구사의 일생으로 그 알프스산을 넘어서 무사히 이제 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을 목숨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감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냐고, 얼마라도 말씀만 하시라고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됐다고,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뭘 준다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랬답니다. 그러면 내가 두고두고 당신에 대한 감사라도 기억해야 되니까 이름 석자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졸랐습니다. 이름 가르쳐달라고 계속 졸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할 터인데 그 질문에 당신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이름을 알려드리지요.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질문입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러대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칭찬도 명성도 원치 않는 그저 돕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과연?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위선이 되는 것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거 바울이 한 얘기죠. 그죠? For if I preach the gospel, I have nothing to glory of. For necessity is laid upon me. For woe is unto me if I preach not the gospel.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어쩌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영향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전했다, 나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바울은 참된 선행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줄 수밖에 없는, 뭐 가진 게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죠. 제가 중간 이후부터 영어로 읽을게요. We are unprofitable servants. We have done that which it was our duty to do. 할 수밖에 없는 것.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돕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요만큼 주고 생색은 이만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힘이 드러나지 않는 데는 절대 돈 안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상이 없다.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누구께 해요? 그리스도께 해요.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주님께 안 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볼 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돌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화를 좀 어떻게 찾고 싶어서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고민을 하고 제가 알았던 예화들을 머릿속에 찾고 이러는데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 밤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메일 퍼다가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거. 저한테도 그런 거를 가끔 보내주세요. 근데 어저께 봤는데, 야, 라이트 타임에 아주 정확한, 물론 권사님이 쓰신 건 아니에요. 어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아마 퍼서 저한테 보낸 것 같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고 광고 시간이 되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교인들은 모두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고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에 성도들이 경악을 하고야 말았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펙 목사였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 내려갔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전에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떠드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주님을 돕는 거예요.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한 아이를 우리가 섬기는 것,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돕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주님 돕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양을 먹이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섬겨라. 작은 한 영혼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나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나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1 John chapter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왔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If a man say I love God and hate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that loves not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그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 소용없다라는 거죠. 해야 한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요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랬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해줬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못해요? 언제요? 우리 주님 몰라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섬김은 아까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사랑하면 이웃, 이타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기억이 없어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랬을 때 안 했고 이랬을 때 안 했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안 했어요? 했는데요? 그래요. 이 사람은 했다는 쪽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웃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는 살펴볼 문제예요. 내 자신이 오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큰지 아니면 이웃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요 크게 보면,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게 신앙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자기 사랑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뜻밖에도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 나오면서 수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가는 자에게 잠자리를 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그만한 여유도 우리에게 솔직히 없어요.
근데 빵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컴패션을 좋아할 때 내가 컴패션이 구제라면 나 그렇게 열 안 냅니다. 제가 월드비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우물도 많이 파줬습니다.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굿네이버스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안 합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선교사님도 모셔서 우리가 그 이야기도 듣고 다 했지만 제가 굿네이버스에다가 열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제 좋다는 거죠. 예.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건물 지어주는 것도 좋죠. 다리도 놔주고 우물 파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거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했다. 내가 받은 인생은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죽어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것은 복음이에요. 줘도 후회가 없고요,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은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물질은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